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영상으로 우리 중고등부에게 말씀 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이지만 동일한 은혜가 저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 지혜롭고 얻어야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설교를 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나요? 오늘 요즘에는 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말씀에는 좀 반감이 들지도 않나요? 하나님이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는 너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신데 왜 코로나를 이렇게 창궐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을까? 내 소원 하나도 못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코로나도 멈추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아멘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세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경험을 한 것을 목격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갈라버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선생님이 돼서 제자를 가르쳐보고 또 직장에서 선배가 돼서 후배를 가르쳐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가르쳐줘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을 강요하게 되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였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때 어머니가 맞았구나. 아버지가 맞았구나. 선생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되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른들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방법을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코로나를 멈추실 수 있는 분이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학교 가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히 여길 때, 그때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라를 의지할 것도 아니다. 또 부모님을 의지할 것도 아니다. 교회 시스템을 의지할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을 목사님 느낍니다. 조만간 달나라로 여행 갈 수 있을 거다. 운전할 필요도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다. 조만간 사람도 복제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것을 증명하겠다는 그런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이 감기 하나 잡지 못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될 것을 전 느껴요. 이 코로나로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국민들을 다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수많은 그런 사망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결국 이 질병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워야 돼요. 예배가 계속 이렇게 멈춰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킬 때가 온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이 기회에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결단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빨리 얼굴 보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할 걸 약속하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